박길명의 히브리서 1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지성소 거룩들의 거룩이라 부르는 지성소, 성소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 분향단은 우리 영생에 있는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요. 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징하고요. 다면제간에 방주는 그 사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님을 상징하는데 성삼위를 상징하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사실 상징하죠. 왜냐면 이게 원래 뜰의 성님 제3의 성계에서 지배하시고 이 성소는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하는데 이 원래 세 분이 한 분이신데 그러면 뜰에는 성부님이 계신가요? 계시죠. 계시지만 임재가 안 하는 거거든요. 임재 안 하는 거거든요. 임재라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육의 몸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항상 머무셨는데 세 번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심, 그 임재 나타나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시면 못 느끼거든요, 인간이 우리가. 그래서 부활 주님을 세 번 보게 되는데 그 느껴진 우리 나타나심, 이게 임재 나타나심. 그래서 이제 나타나고 그때 마지막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뭐예요? 감람산에서 순천하시거든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분이 동일하시만 하나가 되시만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9번. 이제 방금 뭐예요? 성부님의 임재 나타나심.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있는 두절판이 있는 그리고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는 그 방주, 이건 성부님의 임재 지성소. 자, 이것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이거는 이게 이 뜰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소는 우리 영이에요. 영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성부님은요, 우리 영의 영, 잘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해가지고 나타나시면 그 사람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화산에 올라가죠. 모세가 아무 못 올라가죠. 그 얘기만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 오지 마. 왜? 넌 거룩하지 않아. 올라오지 마. 산에 올라오지 마. 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은 성님이 어디 계시죠? 전 세계에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아. 성에게서 계시지만. 그래서 건너면 나타나셔가지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죄심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거거든요. 나타나지는 거. 그래서 이제 성에서 나타나지는 성을 말하는데, 자 이제 방주가 뚜껑이 있어요. 방주는 뚜껑. 그게 뭐예요? 방주의 뚜껑이 위예요. 위에 위. 방주가 뚜껑인데 뚜껑이라는 위에 위.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비어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 비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숙소에서 그 판 위에 천사가 있는데, 자, 위에 뭐가 있느냐? 화목제물을 언제 1년에 단 한 번 바치죠. 누가? 대제사장이. 자, 이제 화목제물이 바쳐지는 장소 어디에? 방주의 위에. 뭐예요? 이제 지성소가 뭐가 있느냐? 화목제물이 있는 거예요.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뭐냐 개념이에요. 개념. 어떤 때가 뭐냐는 거. 속죄 뭐냐? 화목제물이 바쳐진 거예요. 화목제물이. 그러면 화목제물이 바친 건데, 우리가 이 소리하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딱 운명하시자마자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속죄가 열린 거예요. 열린 거. 누구에 대해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라고 가르쳐요.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열리느냐? 뜰에 대해서? 아니에요. 뜰도 아니에요. 어디에 대해서? 모든 구원안에 대해서예요. 구원안. 이 구원안에 대해서 속죄가 열리는 거. 자, 이제 롯은 영생이 아니에요. 롯은 구원이에요. 롯의 신앙은요, 등단대 구원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물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 갔어요. 어떻게 증명됐냐? 심판받을 때 그는 살아남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의인이라고 정확하고 선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롯이 구원받다고 선언되어 있어요. 그가 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지성소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소에 있는데 천국 갔어요. 왜요? 뭐 때문에? 바로 휘장 넘어 있는 속죄소 위에 화목 제물 때문이에요. 자, 이제 화목 제물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어디 있느냐? 방주 위에 위. 방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성부 하나님을 상징해요. 괴가. 이제 그 괴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 위에 뭐가 있느냐? 닫고 있어요. 뚜껑으로. 닫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를 화목이 뭐냐면 화목의 개념이. 그 공의. 아들이 왔는데, 깜빡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걔 못 봐줘. 늦게 일어나고, 지저분하고,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아주 그냥 만들어서 열받았는데, 부인이, 아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 자기 아들을 그런 악에 불구하고도 그를 끼고 돌아. 아빠 입장에서 애를 버려야 마땅한데 부인이 너무 사랑하니까, 심지어 부인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모든 그 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더 남편에게 충성하고 더 남편에게 온갖 걸 다 하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죄의 뚜껑. 이 방주는 성바람이신데, 어떻게 저 성소에 있는 저 구원받은 자들 사실 그들 의인이에요? 의인을 불러요. 하지만 그들 사실 의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기서 볼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악인들이에요. 밖에 볼 때는 그들이 의인을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저를 못 봐주는데, 그걸 참게 하는, 그걸 용서케 하는, 그 분노를 식히는 뚜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방주를 발견했다 해죠. 방주를, 언약궤를, 그 법궤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법궤에서 흰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그게 열리면 뭡니까? 거기서 막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주가. 왜 저주냐? 부수종은 저주죠. 성모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모든 게 불순종이지 순종이 없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두 번이나 속이고 애굽에 가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조차도 이스마엘을 낳고 열받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참아내시느냐? 바로 화목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게 비어있는데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내 안에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언제 2000년에 갔습니까? 이스라엘에 없어요.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제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화목제물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고, 그것 때문에 영생에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화목제물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듭나니. 화목제물 때문에 구원으로 받아주시고, 화목제물 때문에 영생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모님께서 나 같은 죄를 받아주시는 은혜. 누구 때문에? 화목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뚜껑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하게 공의입니다. 이제 죄를 지으면 법정에서 선고받죠. 여기 감옥이라고 공의죠. 죄를 지은 사람을 봐주는 것은 공의가 아니죠. 그 공의를 무마시키는, 그 공의를 억제하는 뭐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 영생이 뭐냐? 성모님의 신앙산에 탔어요. 까맣게 불 같아요. 탔어요. 공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까매요. 꼭대기가. 물론 성모님이 임지절성입니다. 우상숭배하니까 깨뜨려버려요. 공의로 편에 공의로. 근데 그 공의를 묵과하시며 참아내는 이유가 뭐냐? 중간에서 우리가 중보라 부르는 중보라는 게 중보 기도 아니고 중간에서 그 악인을 용서케 하는, 죄를 묵과시키는, 죄를 간과시키는 그 유월절 어린 양, 속죄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 때문에 드디어 분노가 막히는 거예요.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하잖아요. 뚜껑 열린다고. 뚜껑. 그러니까 그때 분노가 발휘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요. 분노가. 그 분노를 막는 이유가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속죄 제사인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일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린 거. 그걸 믿으면 겁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믿는다고 영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고통을 짊어지시는데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동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시느냐? 내가 아들 되기 위해요. 나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아들 되기 위해서 감당하는 은혜가 아들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로서. 그래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들 되신 거예요. 동등 하나님인데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되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래 동등되신데 표현상 아버지와 아들 된 것이지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속죄의 고통을 지불하실 때 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드디어 나를 받아주시는 위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분노를 사귀고 드디어 이제 속죄 어떤 분들을 이루는데 방주 위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속죄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정제물을 그늘 들이우다 우리가 이 나무에 왜 가죠? 뜨거운 빛에 태양빛에 가서면 쉬죠. 그죠? 그 나무에 가서 쉽니다. 새들이 가서 나무에 앉아서 쉽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늘 들이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 옆에 고개를 향해서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경배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처음 가면은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죠? 천사들도 경배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성도들 다 찬양합니다. 왜? 경배합니다. 왜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세 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애쓰십니다. 그죠? 그런데 세 분 가운데 누가 진짜 인간에게 은혜로움을 있어야 해요. 세 분 다 처음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누가 더 큰 은혜냐? 당연하죠.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고통을 입으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천사가 거기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왜? 값을 지불하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 값을 많이 지불하는 사람이 충신이죠. 값을 많이 지불하는 사람이 측근이죠. 가장 많이 값을 지불한 것 한 분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늘 들이우는 옆에서 뭐요? 날개를 하고 엎드려서 천사가 둘이 맞이하고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늘 들이우는 영광의 사람 모양 천사들이 있습니다. 뭐야? 사람 모양 천사. 천사라면 사람이 없는 경우 있나요? 맞아요. 사람 모양이 있는 경우를 그룹 천사 불러요. 그룹 천사. 그룹. 스랍 천사. 스랍 그룹 동일한 말이에요. 스랍 그룹. 사람 모양. 자, 이제 예수님도 사람 모양으로 계십니다. 사람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실 때 사람 모양으로. 하늘이신데 서면 물이나 불이나 능력이나 뭐예요?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능력 우리 나타났어요. 성모님은 보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보좌에 있으면 성모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세요. 이제 어떻게 사람 모양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세 하는 가운데 가장 사람 모양은 예수님이에요. 모양은 우리에게 나타나 임재하실 때. 그래서 다정하시고 맑은 물소리 같고 은혜로워요. 사람 모양처럼 친근하시고 은혜로우세요. 이제 천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왜요? 사람 모양 천사. 왜요? 예수님을 경배하며 은혜 감사하는. 우리가 이러는데 그걸 대신하실까요? 할까요? 천사들이? 왜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안에 역사하죠. 뭐 하느냐? 예수를 향해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성관님의
분노가 잠재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지금도 있는 은혜를 은혜에서 천막에서 이제 천사들이 경배하는데 동시에 천사 모습이 우리 왜? 천사는 교회 불꽃입니다. 천사는 교회 사자예요. 천사가 교회 참교회를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천사들이 역사해요. 계속 보면요. 천사가 교회에서 은혜를 주관합니다. 이제 천사 아래에 있는 지상계에서는 천국에서는 천사가 오히려 낮아요. 하지만 지상에서는 천사가 오히려 높아 보입니다. 이제 천사가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것이 충성이에요. 네, 충성이에요. 거기서 헌신이 나오고 우리의 보답이 나오고 우리의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들어짐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몽땅 드리는 거예요. 누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에 있는 영혼들이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돈을 아낀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한 것이 있다. 자기 인생을 귀중히 여긴다. 뭐가 있다. 그는 다 지옥 딸감이에요. 왜요?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돈이 안 아까워요. 인생이 아깝지 않고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속죄의 은혜를 주셨는데 천국의 영광을 주셨고 이 땅에 속죄를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아까운 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별지할 때 아들도 바칩니다. 아까운 거 없어요. 아들은 내 후대의 영광이에요. 아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아깝지 않아요. 아들조차도. 이게 속죄를 경험한 선수 경배 같은 경배예요. 충성. 왜요? 속죄를 주셨는데 뭐가 아깝고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왜요? 이것은 실제 일하는 진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상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달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만 내 죄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 나만 나의 부족을 안고 가시면서 나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하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크고 커서 놀라워서 천사들처럼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달라고 하고 이뤄달라고 하고 합니다. 물론 나쁜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구원신앙은 아니에요. 구원신앙은 달라고 하잖아요. 이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그것을 바칩니다. 드립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뭘 재산을 꿈을 꾸고 뭘 돈을 꿈을 꾸고 좀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에서 뭐가 대단하다고 인생을 챙기고 자기를 챙기고 영광을 챙기고 이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 지성소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 영생하는 자들은 뭐예요? 저들은 영광을 소유한 거예요. 왜요? 그 경배한 마음속에 우리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천사로 드러나고요. 이제 지성소에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해서 존재하고 살고 해옵니다. 이제 지성소, 이게 영생의 신앙입니다. 이제 여기 속죄가 있는데 놀랍게도 구원 안에도 속죄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생에만 받아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속죄 은혜가 뭐요? 지성 성소에도 미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속에서도 자들도 드디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 누가 가느냐? 등잔대가 갑니다. 누가 가느냐? 떡상이 갑니다. 누가 가느냐? 향날이 갑니다. 우리 그런 급의 영혼을 말해요. 이제 구원 안 있는 자가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급이만 얻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구원급도 얻는데. 그래서 구원 안에 영생이 내포된 거예요. 구원 안에. 이제 급수는 다르다 할지라도 부장단급, 선자급, 사도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같은 등산대급들도 또 다가니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이제 거룩들은 구원에 있지만 천국 갑니다. 왜? 구원에 있으면 밖에 문을 못 가죠. 그래서 구원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왜냐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그 극악무도한 아들이 어머니의 그 희생을 통해서 아빠 받으니까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빠의 마음에 흡족함을 줄 수 있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구원은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영생인데 그때 아빠가 드디어 마음에 드네? 부인이 사라져. 마음에 들고 받아야 게 영생이에요. 엄마가 받아준 거 구원이에요. 드디어 아빠가 그래 좋아졌네 받아주는 것 영생이에요. 하지만 이미 받아준 상태가 또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예수님, 이제 영생의 하나님, 이제 영생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은혜가 그 내게 화목지 받아주는 은혜, 그 죄물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가 멀쩡한 것이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죠. 영적으로. 이제 화목점을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